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21세기의 소리 없는 전쟁,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담선 대법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삼보에 귀의하는 예를 올리며 부처님을 향해 경건히 합장합니다. 우리말 반야심경을 함께 봉독하며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 이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제 오늘의 법사 석종사 조실 금마 해국 대종사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가나선 수행에 매진해 오셨으며 조계종 수행의 길, 가나선을 편찬하시어 수행의 지침을 세우신 큰 어른이십니다. 외시간 반갑습니다. 21세기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새기며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신라 시대 화랑들이 열었던 담선 법회 역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이 길을 극복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도 그 간절한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육조단경의 핵심, 바로 정예품입니다. 옛 스승들께서는 이 정예품 하나만 제대로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라 하셨을 만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바냐는 본래 세상 사람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이 법문이 근본을 정과 해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미혹하여 정과 해가 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본래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정은 곧 지혜의 본체여, 지혜는 곧 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작용할 때 그 안에 정이 있고 정에 들어있을 때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등불과 그 빛의 관계와 같습니다. 등불이 있기에 빛이 있고 빛이 있기에 등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과에는 서로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이란 무엇일까요? 고요하고 움직임 없는 우리의 본마음, 본성을 말합니다. 마치 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허공이었고 1000겁의 세월이 흘러도 이 허공이며 만년 후에도 바로 이 허공일 것입니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생사가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 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본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활동이 바로 해, 즉 지혜의 작용입니다.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그 자리가 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정이 있기에 저는 법문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 덕분에 걷고 마음 덕분에 앉아 있고 마음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고마움은 잊은 채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은 쏜살 같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도 어느덧 65년이 흘렀습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30년, 40년의 세월도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었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 가장 억울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고 듣던 이온 세상, 산하대지가 홀연히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로소 세상이 생겨났고 내가 눈 감고 죽을 때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의 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 앞을 스님이 지나가면 스님의 모습이 비치고 아이가 지나가면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거울은 그저 오는 것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거울과 같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 자체는 잊어버리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쫓아다닙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 마을에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천막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 절반 이상이 비를 피하겠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덮으러 간 것이지요. 하지만 나와 보니 하늘은 쨍쨍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웃을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없는 비를 잇는 것으로 착각한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하는 현실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일은 옳다, 저것은 좋고 이것은 싫다는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허공과 같은 본성을 등지고 오직 감정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꿈속에서 좋은 연인을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나 칼든 강도에게 쫓기는 것이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똑같은 꿈이었음을 압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불이 아침에 있습니까?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물이 아침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꿈에서 깨기만 하면 꿈속의 일들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정해가 하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생사라는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 본래 부처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깊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육조단경은 우리에게 무념의로 종지를 삼고 무상의로 본체를 삼으며 무주로 근본을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무념이란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멍하게 아무 생각도 없는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온갖 분별과 번뇌망상이 끊어진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무상이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작용임을 알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 즉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금강경에서 육조대사를 깨닫게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법회에 오기 위해 한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도 한강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법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만나는 한강은 아침에 보았던 그 한강이 아닙니다. 아침에 본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 다시는 그 물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에 강일 수 있습니다. 만약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그것은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이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활발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몸뚱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늙지 말라 해도 늙고 아프지 말라 해도 아프며 죽지 말라 해도 죽습니다.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못하면서 어찌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마음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흘러 드넓은 바다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다는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다에도 파도가 칩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지요. 그러나 그 파도는 본래 바닷물과 둘이 아닙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파도는 흔적 없이 사라져 다시 고요한 바닷물이 됩니다. 여기서 파도는 우리의 번뇌망상이요, 바람은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는 욕심, 즉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그 욕심의 바람만 멈추면 우리 마음의 파도는 저절로 가라앉고 본래의 고요한 부처, 바다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수행법이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입니다. 이 먹고 하고 화두를 드는 것은 생각의 길을 끊고 분별의 바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 순수한 모를 뿐인 상태에 머무를 때 우리는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나 청정한 본래의 마음, 정예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귀로 듣는 소리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너무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원망, 서운함, 이 모든 감정들이 실은 꿈속의 일과 같고 내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임을 아십시오.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깨닫는 교육장입니다. 마음 하나 돌이키면 그곳에서 바로 벗어나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가르침이 내가 바로 부처라고 말해줍니까? 이 존귀한 가르침을 만난 불자로서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정해품의 가르침을 가정으로 일터로 가져가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처럼, 드넓은 바다처럼, 텅 빈 허공처럼 자유롭고 걸림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생사의 모든 고통은 녹아내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곧 깨달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등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21세기의 소리 없는 전쟁,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담선 대법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삼보에 귀의하는 예를 올리며 부처님을 향해 경건히 합장합니다. 우리말 반야심경을 함께 봉독하며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 이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제 오늘의 법사 석종사 조실 금마 해국 대종사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가나선 수행에 매진해 오셨으며 조계종 수행의 길, 가나선을 편찬하시어 수행의 지침을 세우신 큰 어른이십니다. 을 시간 반갑습니다. 21세기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새기며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신라 시대 화랑들이 열었던 담선 법회 역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이 길을 극복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도 그 간절한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육조단경의 핵심, 바로 정해품입니다. 옛 스승들께서는 이 정해품 하나만 제대로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라 하셨을 만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바냐는 본래 세상 사람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이 법문이 근본을 정과 해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미혹하여 정과 해가 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본래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정은 곧 지혜의 본체여, 지혜는 곧 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작용할 때 그 안에 정이 있고 정에 들어있을 때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등불과 그 빛의 관계와 같습니다. 등불이 있기에 빛이 있고 빛이 있기에 등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과 해는 서로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이란 무엇일까요? 고요하고 움직임 없는 우리의 본마음, 본성을 말합니다. 마치 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허공이었고 1000겁의 세월이 흘러도 이 허공이며 만년 후에도 바로 이 허공일 것입니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생사가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 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본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활동이 바로 해, 즉 지혜의 작용입니다.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그 자리가 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정이 있기에 저는 법문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 덕분에 걷고, 마음 덕분에 앉아있고, 마음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고마움은 잊은 채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은 쏜살 같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도 어느덧 65년이 흘렀습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30년, 40년의 세월도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었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 가장 억울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고 듣던 이 온 세상, 산하대지가 홀연히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로소 세상이 생겨났고, 내가 눈 감고 죽을 때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해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 앞을 스님이 지나가면 스님의 모습이 비치고 아이가 지나가면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거울은 그저 오는 것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거울과 같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 자체는 잊어버리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쫓아다닙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 마을에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천막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 절반 이상이 비를 피하겠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덮으러 간 것이지요. 하지만 나와 보니 하늘은 쨍쨍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웃을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없는 비를 잇는 것으로 착각한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하는 현실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일은 옳다, 저것은 좋고 이것은 싫다는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허공과 같은 본성을 등지고 오직 감정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꿈속에서 좋은 연인을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나 칼든 강도에게 쫓기는 것이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똑같은 꿈이었음을 압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불이 아침에 있습니까?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물이 아침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꿈에서 깨기만 하면 꿈속의 일들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정해가 하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생사라는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 본래 부처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깊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육조단경은 우리에게 무념의로 종지를 삼고 무상의로 본체를 삼으며 무주로 근본을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무념이란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멍하게 아무 생각도 없는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온갖 분별과 번뇌망상이 끊어진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무상이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작용임을 알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 즉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금강경에서 육조대사를 깨닫게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법회에 오기 위해 한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도 한강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법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만나는 한강은 아침에 보았던 그 한강이 아닙니다. 아침에 본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 다시는 그 물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에 강일 수 있습니다. 만약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그것은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이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활발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몸뚱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늙지 말라 해도 늙고 아프지 말라 해도 아프며 죽지 말라 해도 죽습니다.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못하면서 어찌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마음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흘러 드넓은 바다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다는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다에도 파도가 칩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지요. 그러나 그 파도는 본래 바닷물과 둘이 아닙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파도는 흔적 없이 사라져 다시 고요한 바닷물이 됩니다. 여기서 파도는 우리의 번뇌망상이요, 바람은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는 욕심, 즉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그 욕심의 바람만 멈추면 우리 마음의 파도는 저절로 가라앉고 본래의 고요한 부처, 바다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수행법이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입니다. 이 먹고 하고 화두를 드는 것은 생각의 길을 끊고 분별의 바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 순수한 모를 뿐인 상태에 머무를 때 우리는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나 청정한 본래의 마음, 정예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귀로 듣는 소리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너무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원망, 서운함, 이 모든 감정들이 실은 꿈속의 일과 같고 내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임을 아십시오.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깨닫는 교육장입니다. 마음 하나 돌이키면 그곳에서 바로 벗어나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가르침이 내가 바로 부처라고 말해줍니까? 이 존귀한 가르침을 만난 불자로서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정해품의 가르침을 가정으로 일터로 가져가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처럼, 드넓은 바다처럼, 텅 빈 허공처럼 자유롭고 걸림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생사의 모든 고통은 녹아내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곧 깨달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등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21세기의 소리 없는 전쟁,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담선 대법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삼보에 귀의하는 예를 올리며 부처님을 향해 경건히 합장합니다. 우리말 반야심경을 함께 봉독하며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 이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제 오늘의 법사 석종사 조실 금마해국 대종사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가나선 수행에 매진해 오셨으며 조계종 수행의 길, 가나선을 편찬하시어 수행의 지침을 세우신 큰 어른이십니다. 을시간 반갑습니다. 21세기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새기며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신라 시대 화랑들이 열었던 담선 법회 역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이 길을 극복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도 그 간절한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육조단경의 핵심, 바로 정해품입니다. 옛 스승들께서는 이 정해품 하나만 제대로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라 하셨을 만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육조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바냐는 본래 세상 사람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이 법문이 근본을 정과 해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미혹하여 정과 해가 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본래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정은 곧 지혜의 본체여, 지혜는 곧 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작용할 때 그 안에 정이 있고 정에 들어있을 때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등불과 그 빛의 관계와 같습니다. 등불이 있기에 빛이 있고 빛이 있기에 등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과에는 서로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이란 무엇일까요? 고요하고 움직임 없는 우리의 본마음, 본성을 말합니다. 마치 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허공이었고 1000겁의 세월이 흘러도 이 허공이며 만년 후에도 바로 이 허공일 것입니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생사가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 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본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활동이 바로 해, 즉 지혜의 작용입니다.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그 자리가 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정이 있기에 저는 법문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 덕분에 걷고, 마음 덕분에 앉아있고, 마음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고마움은 잊은 채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은 쏜살 같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도 어느덧 65년이 흘렀습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30년, 40년의 세월도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었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 가장 억울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고 듣던 이온 세상, 산하대지가 홀연히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로소 세상이 생겨났고, 내가 눈 감고 죽을 때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해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 앞을 스님이 지나가면 스님의 모습이 비치고, 아이가 지나가면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거울은 그저 오는 것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거울과 같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 자체는 잊어버리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쫓아다닙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 마을에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천막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 절반 이상이 비를 피하겠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덮으러 간 것이지요. 하지만 나와 보니 하늘은 쨍쨍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웃을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없는 비를 잇는 것으로 착각한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하는 현실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일은 옳다, 저것은 좋고 이것은 싫다는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허공과 같은 본성을 등지고 오직 감정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꿈속에서 좋은 연인을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나 칼든 강도에게 쫓기는 것이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똑같은 꿈이었음을 압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불이 아침에 있습니까?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물이 아침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꿈에서 깨기만 하면 꿈속의 일들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정해가 하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생사라는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 본래 부처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깊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육조단경은 우리에게 무념의로 종지를 삼고 무상의로 본체를 삼으며 무주로 근본을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무념이란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멍하게 아무 생각도 없는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온갖 분별과 번뇌망상이 끊어진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무상이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작용임을 알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 즉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금강경에서 육조대사를 깨닫게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법회에 오기 위해 한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도 한강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법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만나는 한강은 아침에 보았던 그 한강이 아닙니다. 아침에 본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 다시는 그 물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에 강일 수 있습니다. 만약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그것은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이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활발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몸뚱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늙지 말라 해도 늙고 아프지 말라 해도 아프며 죽지 말라 해도 죽습니다.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못하면서 어찌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마음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흘러 드넓은 바다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다는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다에도 파도가 칩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지요. 그러나 그 파도는 본래 바닷물과 둘이 아닙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파도는 흔적 없이 사라져 다시 고요한 바닷물이 됩니다. 여기서 파도는 우리의 번뇌망상이요, 바람은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는 욕심, 즉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그 욕심의 바람만 멈추면 우리 마음의 파도는 저절로 가라앉고 본래의 고요함 붙여 바다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수행법이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입니다. 이 먹고 하고 화두를 드는 것은 생각의 길을 끊고 분별의 바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 순수한 모를 뿐인 상태에 머무를 때 우리는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나 청정한 본래의 마음, 정예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귀로 듣는 소리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너무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원망, 서운함, 이 모든 감정들이 실은 꿈속의 일과 같고 내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임을 아십시오.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깨닫는 교육장입니다. 마음 하나 돌이키면 그곳에서 바로 벗어나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가르침이 내가 바로 부처라고 말해줍니까? 이 존귀한 가르침을 만난 불자로서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정예품의 가르침을 가정으로 일터로 가져가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처럼, 드넓은 바다처럼, 텅 빈 허공처럼 자유롭고 걸림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생사의 모든 고통은 녹아내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곧 깨달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등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21세기의 소리 없는 전쟁,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담선 대법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삼보에 귀의하는 예를 올리며 부처님을 향해 경건히 합장합니다. 우리말 반야심경을 함께 봉독하며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 이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이제 오늘의 법사 석종사 조실 금마해국 대종사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겠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가나선 수행에 매진해 오셨으며 조계종 수행의 길, 가나선을 편찬하시어 수행의 지침을 세우신 큰 어른이십니다. 외시간 반갑습니다. 21세기는 소리 없는 전쟁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찍이 몽골의 침입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새기며 흩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신라 시대 화랑들이 열었던 담선 법회 역시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여 이 길을 극복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도 그 간절한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육조단경의 핵심, 바로 정해품입니다. 옛 스승들께서는 이 정해품 하나만 제대로 알면 불교를 다 아는 것이라 하셨을 만큼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들아, 깨달음의 지혜인 보리바냐는 본래 세상 사람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리고 이 법문이 근본을 정과 해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미혹하여 정과 해가 둘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정과 해는 본래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정은 곧 지혜의 본체여, 지혜는 곧 정의 작용입니다. 지혜가 작용할 때 그 안에 정이 있고 정에 들어있을 때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등불과 그 빛의 관계와 같습니다. 등불이 있기에 빛이 있고 빛이 있기에 등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정과 해는 서로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여기서 정이란 무엇일까요? 고요하고 움직임 없는 우리의 본마음, 본성을 말합니다. 마치 저 텅 빈 허공과 같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허공이었고 1000겁의 세월이 흘러도 이 허공이며 10,000년 후에도 바로 이 허공일 것입니다.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생사가 없는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마음, 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본마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 모든 활동이 바로 해, 즉 지혜의 작용입니다. 말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그 자리가 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라는 정이 있기에 저는 법문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마음 덕분에 걷고 마음 덕분에 앉아있고 마음 덕분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고마움은 잊은 채 이 몸뚱이가 하자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월은 쏜살 같습니다. 제가 출가한 지도 어느덧 65년이 흘렀습니다. 엊그제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30년, 40년의 세월도 눈 깜짝할 사이 아니었습니까? 머지않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눈 감는 그 순간 가장 억울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고 듣던 이 온 세상, 산하대지가 홀연히 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비로소 세상이 생겨났고, 내가 눈 감고 죽을 때 이 세상이 사라진다는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정예품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실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거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울 앞을 스님이 지나가면 스님의 모습이 비치고 아이가 지나가면 아이의 모습이 비칩니다. 거울은 그저 오는 것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거울과 같습니다. 일평생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울 자체는 잊어버리고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고 쫓아다닙니다. 제가 어릴 적 시골 마을에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자 천막 안에 있던 마을 사람들 절반 이상이 비를 피하겠다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덮으러 간 것이지요. 하지만 나와 보니 하늘은 쨍쨍했습니다. 이것이 어찌 웃을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없는 비를 잇는 것으로 착각한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에 비친 그림자를 실제하는 현실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쁘고 이 일은 옳다, 저것은 좋고 이것은 싫다는 분별심을 일으킵니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허공과 같은 본성을 등지고 오직 감정의 노예가 되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중생의 삶이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꿈속에서 좋은 연인을 만나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나 칼든 강도에게 쫓기는 것이나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똑같은 꿈이었음을 압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불이 아침에 있습니까?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물이 아침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꿈에서 깨기만 하면 꿈속의 일들은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정예가 하나라는 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생사라는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 본래 부처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깊은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육조단경은 우리에게 무념의로 종지를 삼고 무상의로 본체를 삼으며 무주로 근본을 삼으라고 가르칩니다. 무념이란 생각이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멍하게 아무 생각도 없는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밉다, 곱다, 너다, 나다 하는 온갖 분별과 번뇌망상이 끊어진 맑고 깨끗한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무상이란 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소리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작용임을 알고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주, 즉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금강경에서 육조대사를 깨닫게 한 구절,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오늘 이 법회에 오기 위해 한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도 한강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법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만나는 한강은 아침에 보았던 그 한강이 아닙니다. 아침에 본 강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 다시는 그 물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기에 강일 수 있습니다. 만약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면 그것은 웅덩이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본래 이 강물과 같아서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활발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몸뚱이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늙지 말라 해도 늙고 아프지 말라 해도 아프며 죽지 말라 해도 죽습니다.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못하면서 어찌 남편과 아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욕심입니다. 만약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마음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흘러 드넓은 바다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다는 깨끗한 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바다에도 파도가 칩니다.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지요. 그러나 그 파도는 본래 바닷물과 둘이 아닙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파도는 흔적 없이 사라져 다시 고요한 바닷물이 됩니다. 여기서 파도는 우리의 번뇌망상이요, 바람은 무언가를 구하고 바라는 욕심, 즉 탐진치 삼독심입니다. 그 욕심의 바람만 멈추면 우리 마음의 파도는 저절로 가라앉고 본래의 고요한 부처, 바다와 같은 마음을 되찾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을 가는 수행법이 한국 불교의 정수인 간화선입니다. 이 먹고 하고 화두를 드는 것은 생각의 길을 끊고 분별의 바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막막함, 그 순수한 모를 뿐인 상태에 머무를 때 우리는 모든 분별과 집착을 떠나 청정한 본래의 마음, 정예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내 귀로 듣는 소리에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옳다는 생각에 너무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원망, 서운함, 이 모든 감정들이 실은 꿈속의 일과 같고 내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림자일 뿐임을 아십시오. 그것이 실체가 아님을 아는 순간 우리는 감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완전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된 습관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 깨닫는 교육장입니다. 마음 하나 돌이키면 그곳에서 바로 벗어나 부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가르침이 내가 바로 부처라고 말해줍니까? 이 존귀한 가르침을 만난 불자로서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이 정예품의 가르침을 가정으로 일터로 가져가 직접 실천해 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처럼, 드넓은 바다처럼, 텅 빈 허공처럼 자유롭고 걸림없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길 위에서 생사의 모든 고통은 녹아내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이 곧 깨달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의 등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21세기의 소리 없는 전쟁,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켤 수 있다면 그 빛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지혜의 빛을 전하는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 공덕으로 당신의 삶에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엽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담선 대법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삼보에 귀의하는 예를 올리며
부처님을 향해 경건히 합장합니다. 우리말 반야심경을 함께 봉독하며 마음을 가다듬겠습니다.